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소요리 문답 1문과 2문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문들이 있는데 여러분 화면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회 총회에서 작성된 표준 문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위원회에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 고백과 함께 요리 문답을 동시에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약 160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600년대 중반 1647년에 4월 29일에 의회에 이게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이 끝나서 의회에 보고된 것이 다 정리되고 보고된 것이 1647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간들이 그동안에 흘러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요리 문답이 왜 이렇게 많은 교우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읽혀지고 공부하게 되고 또 문답게 되어지는가? 기독교 신앙의 총체적 교리를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이 나오고 대요리 문답에 대해서 더 폭넓게 196문인가요? 그 정도 되는 문을 만드는데 그것이 1648년에 그렇게 보고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당시 신앙인들에게 체계적인 교리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요약해서 만든 거예요. 따라 한번 할까요? 체계적인 교리 교육을 목적이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교리 교육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대한 성경에 나타난 이 성경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잘 교육해 놓은 것이 요리 문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계적인 교리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일에 등한히 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학습 세례 받은 분들은 또 이 부분들을 처음부터 우리가 질문했던 부분들이고 살펴보았던 부분입니다. 거듭거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설교 가운데서도 들어왔던 말씀들을 잘 정리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1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인데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누구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신앙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기독교 신앙 가운데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게 나와요. 기복주의. 자기만 복 받으면 된다. 이런 복 받고 저런 복 받고 복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복 받는 종교가 아니죠. 복을 전하는 종교죠, 사실은요. 영원한 복을 전하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쩌면 로또 사서 로또 당첨되기를 바라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걸 물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은 로또 왜 당첨되고 싶냐? 예? 저도 로또를 당첨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그런 얘기 하셔요. 네가 로또를 당첨되고 싶으면 로또를 사야 될 거 아니냐? 사지를 않았는데 무슨 로또가 당첨되겠습니까? 근데 질문해 보셔야 돼요. 당첨되면 뭐 할 건데? 목사님 할 게 너무 많죠. 장난 아니에요. 지금 당장 마스크부터 좀 바꾸고 싶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스크 바꿔서 그 다음은요.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요. 끝에 결국 아무것도 없는 자기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좀 불편합니다. 사람들은. 왜? 나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사실 아니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고 또 우리가 영광 안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 영광이 없는 분입니까? 영광을 모르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거든 사실은요. 하나님 자체는 영광스러운 분이거든요.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금 제일 되는 목적으로 지금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냐는 거예요. 그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부모님이 결혼해서 만나서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 속에서 뭐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되었다라고 창조되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생긴 거죠. 시편 73편 24절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계시니라. 아멘. 아멘. 주의 교훈으로, 주의 율법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법도로, 주의 율례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시편은 많은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시편 19편, 시편 119편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뭐합니까? 그 인도하시고 난 이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어디 갑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유기승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으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될 거 아니에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를 보니까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들을 깨달아 할 때 그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타락 전에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근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죠. 그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우리 성도간에도 죄라는 것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서로간에 괜히 어색해지기 시작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죄라는 게 있다는 죄라는 게 시기, 질투, 미움 그런 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오늘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떤 글을 올렸냐면 무슨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막 비판하면서 올렸는데 뭐 숫자를 가지고 무속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자꾸 난 무슨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 자꾸 이렇게 맞추면 그렇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맞추면 저렇게 맞는 것 같고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잘 공부하고 읽어내야 돼요.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 이렇게 떼가지고 자기한테만 맞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것은 인생을 향한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하죠. 그렇죠? 대단히 큰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삶에 무슨 목적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죠. 그렇게 살아. 되는 대로 삽니다. 허무주의자들. 아이고 오늘 그냥 눈 떴으니까 그냥 살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시간 됐으니까 그냥 가야지 좋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 참 감사한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올라오니까 뭐예요?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에 왜 올라오는 목적도 모르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목적을 모르는 거죠. 나는 앞으로 50년, 30년 뒤에, 앞으로 20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서 있을 것인가?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만나고 만남 가운데 자녀를 낳고 그죠? 20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을 거다. 여러분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막연하게 살면 목표가 없으면요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어렵다고 그냥 내려놓고 그렇겠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왕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서 삽니다. 염세주의자, 염세. 죽지 못해 사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애국자, 그렇죠? 나는 국가를 위해서라면, 가족이나 남을 봉사하기 위해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는데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삶의 목표가 산에 올라가는 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산 정상에 보면 무슨 정상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돌 비싸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정상에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사진에 다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쫙 펼쳐서 내가 지금 20년째 산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도 가봤고 저기도 가봤고 여기도 가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엘리베이터 가겠죠. 이제 티벳 가든지 그죠? 카트만두로 가든지. 왜? 이 나라에서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기 티벳의 그 세계의 최고 높은 에베레스트? 거기에 올라가는 등산가들이 입는 옷을 대한민국에는 길거리에서 받아볼 수 있대요. 그만큼 등산복을 많이 입고 다닌대. 연털만 가봐도 등산복 입고 걸어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산에 가셔야 되는데 거기 갖고 있는 분도 많아요. 그만큼 보고파가 많이 되었다는 건데,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야?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 없으면 여러분 유다서에 보니까 1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정말 가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왜 우리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자녀 삼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감격이 있습니까?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감격.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있고 복 있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살아도 그 목적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에 두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들 보십시오.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아내도 자녀들도. 그래서 주 안에서 그런 목적이,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닫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도 헌신하셔야 됩니다. 충성하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서. 그래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셔야 돼요. 아멘? 기독교 신앙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가정 안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뭐예요? 글쎄 사랑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구제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구제하거든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누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바울은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아니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것이 불탈 때에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를 보게 될 거라. 공력이 올 때에 다 불타없어요. 뭐예요? 세상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쌓지 마라. 땅 위의 것에, 하늘의 것에, 그죠? 하늘의 것에. 세 번째, 우리가 사회와 나라를 사랑함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사회와 나라를 사랑.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 해병대 일병이 우크라이나 전쟁 가가지고 거기 가버린 거예요. 와, 미치겠어요 정말. 와, 지금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에 지금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는 청년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뭐 세계와 평화를 위해서 뭐 헌신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겠. 그런데 자기는 뭐예요? 군인이에요, 군인. 한마디로 탈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탈영이 되는 거죠. 왜? 외국 가면 안 돼요, 사실은. 허락받고 가야 돼. 자칫 잘못하면은요,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군인이, 보세요. 군인이 우크라이나에서 참전해가지고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 그러면 군인이 갔다라는 이유만으로는 뭐예요? 한국의 군인이 참전했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기겠죠, 그거는. 공식적으로, 여러분, 공식적으로 군인을 파병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세계도 지금 조심스러워. 왜? 그렇게 하는 순간 세계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날까 싶어서 서로 지금 눈치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 나라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면 당연한 것,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영광이 맞느냐?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맞냐? 하나님 기뻐하시냐?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게르만 민족이 자신의 그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에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 누가 있었는데? 히틀러가 있었는데, 여러분, 독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히틀러는 애국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애국자예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나쁜 놈, 죽일 놈이지만 자기 나라, 그러니까 각자 입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늘 육신의 것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돈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거 다릅니다. 지금 이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안 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잠만.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집사님 나가실 때 오늘 5만 원씩 나눠주면 다 좋아할 거예요. 아유, 저는 됐습니다. 다 받아갈걸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데, 목사님 좀 더 쓰시면 안 돼요? 뭐예요,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에 거하지 않고 어디에? 영에 거하. 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아멘? 여러분, 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코로나라는 게 닥쳐오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자꾸만 변질되어 가더라고요. 자기 중심적 신앙. 분명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1대1 신앙 속에서 뭐예요? 베타,
이타적인 신앙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통성으로 같이 소리 지르면 기도할 때 같이 소리 지르면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조용히 기도하는데 혼자서 소리 질러요. 근데 바른 기도도 아니야. 그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 기도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적 기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대적 기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적할 때 뭘 대적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 사탄을 대적하는 거지 성도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 훈련을 잘못 받은 거예요. 무슨 목사를 대적하고 무슨 성도를 대적하고 얼마나 잘못 배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위험한 거라니까요. 그게 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렇게 대적하면서 저주를 퍼붓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받을 그릇이 안 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을 빌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형제의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권면하고. 제가 여기 순민교회 와서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어명목 욕하는 사람들 와서 욕 좀 하면 좋겠어. 와서 왜 뒤에서 말하냐는 거예요.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뭐가 문제인지. 한 번도 만나진 적이 없는데 저를 뒤에서 욕을 하고 나 기가 차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는 그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관계를 맺고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선조들은 아이고 예를 들어 그렇게 장로님 무슨 일을 하면요, 장로님이 그 무슨 이유가 있겠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결정했겠지, 그렇게 따라왔던 게 장로교의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 놓기 시작하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인본주의 생각이 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따라합니다. 신본주의다. 신본주의예요. 어쩌면 기독교 신앙이 신본주의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마치 뭐예요? 마치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강압적으로 결정해버리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는 아니거든요. 기독교는요 사실은. 근데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는 신본주의를 표방합니다. 인본주의를 표방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그래서 장로교회의 신앙은 여러분 보세요. 첫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기독교 장로교 신앙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뭐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야?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럼 교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해도 교회 중심으로 가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떠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는 차도 없고 그럴 때는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잘 전달되지 못하니까 각 동네마다 산 넘어서 교회 하나 세우고 산 넘어서 교회 하나 세우고, 그래서 교회 중심적으로 군락이 형성되어지고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에다 새겨 놓으세요. 나는 장로교 교인으로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할 거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예요? 그런 정 너희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보셨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결혼할 때 하나님 중심. 그죠? 뭐예요?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 오락을 할 때도, 운동할 때도 하나님 중심. 공부할 때도 하나님 중심. 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도 해요. 결혼도 자기 중심, 일도 자기 중심, 공부도 자기 중심, 오락도 자기 중심. 여러분 어느 것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자기가 주인이냐 하나님 주인이냐 결정인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결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셔야죠. 결혼도. 그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과, 그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자를 복음 전도해서 내가 꼭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 이미 하신 분들은 뭐 그러면 무슨 그게 아니고요. 이미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분이기에 사랑과 섬김을 실천을 통해서 다 예수 믿게끔 주 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늘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원수 사탄 마귀가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의미로 해석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영광.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선호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는 하나의 거울과 같아요.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한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이 인간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을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를 행하시고 그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셨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쓰는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있지요. 그러니까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쓰는 만들 권한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하나님 너무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겠죠. 때로는 속상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속상해서. 왜 인간적인 분념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답답하고 속상한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옆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침묵하며 바라보며 그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간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 여러분, 우리는 좀 불편하죠. 도구, 그럼 나는 도구냐? 예.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원수 사탄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아니면 마귀의 도구가 되느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분야 찬양단 중찬단에 오늘 많이 오셨는데 이분야 중찬단 찬양할 때에도요 앞에서 찬양하잖아요. 참 귀하잖아요. 박수치고 그러면 귀해주고 축복해주고 너무 귀하죠.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늘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 집중.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셔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요, 칭찬과 영광을 사람이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 좀 더 잘하고 싶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오셨지만 색소폰 좀 잘 부르고 싶은 게 저도 마찬가지. 저 아시죠? 제가 이게 트럼펫 한번 했다가 여러분 제가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와, 그날 부끄러워서 1년 뒤에는 다시 집사님하고 같이 둘이서 이렇게 연주해, 아무도 없을 때 연습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아무 소리도 안 나와도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그 모습도 기뻐하신다면요, 우리가 찬양을 틀려 부른다고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육 잘하면 또 다르죠.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늘 옛날에는 왁보도 없는 그냥 글씨만 있는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부릅니다. 찬송가 보면은 우리 할머니 때 똑같이 불러요. 음이 다 똑같아. 근데 가사는 다 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양준사님한테 그랬어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전사님은 부모님 교회에서 그렇게 다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른다가 이제 교육자가 됐는데 그렇게 똑같이 불러. 연구해야지, 배워야지. 그건 교육자로서. 저도 찬송 여러 번 듣고 부르고 외우고 올라오거든요. 그 노력하셔야 돼요. 그 노력. 그게 하나님 영광 위한 거잖아요. 아우, 나는 안 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 글씨도 못 보는 분, 악보를 못 보는 분, 그분들은요 안 되잖아 지금은요. 근데 하나님 그 모습 다 보고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없지만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가시고, 그렇죠? 말씀이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가 그 안에 갈 때에 서로 심리적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규칙. 어떤 그죠? 정해진 어떤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여러분 초대교회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뭐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잘못된 미혹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서신서를 보면 잘못된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왜?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계속 그게 있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래서 말씀을 곡해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여러분 첫째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엄연목이든 양민우 전사님이든 우리 간사님이든 누군가는 다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했다, 본인이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실 때 그러면 그 말 잘못 전했는 부분들을 들고 오셔서 직접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건전한 신앙적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잘못 전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제가 오늘도 이 원고를 드렸는데 우리 간사님이 그래요. 자막을 치는데 이거 목사님 요한 1서가 아닌 유다서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 원고를 준비할 때 소요리 문답 책을 제가 신학교 때 25년 전에 배웠던 그 책을 꺼내가지고 그것도 보고 최근에 나오는 만화책 소요리 문답도 보고 어떻게 하면 재밌고 즐겁게 하니까 공부하다 보면 그게 성구 구절을 그대로 따와서 이렇게 옮겨놓고 한단 말이에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 실수할 때에 이게 실수입니다 하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면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마치 그것을 잘못된 것이냐 뒤에서 막 권위를 떨어뜨린다. 여러분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가 읽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유익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고민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서 있는지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도 일독 안 해요.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성경 일독하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이 있을 건데요. 예? 모세오경만 제대로 읽어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옆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안 읽으니까 자꾸만 옆에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그걸로 하니까.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며 제하여 버리를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빼도 안 되고 또 더해서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번 주부터 우리 책을 읽기로 했거든요. 교육자들 자꾸 일을 만들어요. 저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왜? 저도 잘하고 여러분도 살아야 되니까 시간을 내가 책을 읽고 한 챕터씩을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게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여러분, 이 부탁이 제가 잘못된 부탁해 보십시오. 설교에 관한 책은 항상 여러분 한 권씩 끼고 다니십시오. 설교에 관한 책, 설교 연구를 관한 책. 뭐 예를 들면 옥하는 목사는 어떻게 설교를 하셨습니까? 설교자와 설교의 내용, 설교자와 목사, 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책들을 보면 연구하잖아요. 자꾸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설교는 어떻게 모습이요.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프리칭이라는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본문이 이끄는 설교.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본문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거든요. 자칫하면 제 생각. 그래서 주석도 봐야 되고 말씀을 쫙 준비하고 난데 이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지 주석을 펴서 과거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죠? 주의를 해놓았던 것을 보면서 이게 제대로 해석을 했는지 확인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그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여러분 한 편의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참 오래 걸립니다.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자, 말씀 전하는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날 거니까. 여러분 기도의 모범에 반드시 기도자는 오늘 우리 권사님 보면서 기도하시잖아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지 저도 목회가 평안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부싸움하고 와서 예배 드릴 때 편안합니까? 예배 드리는데 안 올걸요? 오다가 참 오늘 안 간단 말이에요. 이런 자세로 이런 모습으로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하나님 무슨 영광 받으시냐 다 알아요. 자기는 다 알아. 목사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오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심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지혜롭고 설교는 자는 뭐예요? 나름 그 당시에 학력 있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배운 것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비밀은 뭐예요? 어린아이에게도 다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에게 다 보여주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의 지혜를 인간적인 노력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온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확실한 지식을 인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확실한 하나님만 아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십니까? 잘 배워왔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자연계시,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를 자연계시.
두 번째 뭐예요? 특별 계시라 그러죠. 특별하게 주시는 계시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연 계시 보면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듯. 여러분, 우리는 새가 지저귀는데 새가 짹짹하고 지나는데 모르죠. 그 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은요 이순신 장군 때에도 자연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연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속주, 구원의 역사심을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요 복음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특별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명확하게 희미하게 자연으로 보여졌다면 지금은 명확하게 보여진 특별계시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요. 아멘. 여러분,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경에만 계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 진리에 자라가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알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드라마 한 편 뉴스 좀 더 줄이고 성경. 내가 중직자다, 성경을 안 읽는다, 여러분 정말 부끄러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1년을 가도 신앙인이 성경을 일독도 안 한다가 부끄러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부끄러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자, 우리 선민교회 교인입니다. 우리는 선민교회 교인이에요. 교회 입구에 올라오시면서 휴지가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럼 선민교회 교인이고 중직자면 그 휴지를 줍지 않으면요 부끄러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유 누가 죽겠지, 직원이 죽겠지, 일하는 사람 죽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양심이 자꾸 굳어집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했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해석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그리고 신정통주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쭉 이렇게 점처럼. 근데 개혁주의를 믿고 있는 우리는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세대주의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충족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충족, 완벽한. 성경은 아주 명료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아주 명료합니다. 명료성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한 충족.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인물 보십시오. 유인물 베드로후서 3장 2절과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유인물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일문과 이문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들은 성경을 찾아가지고 줄을 다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구절이 내 눈에 확 들어오고 가슴에 새겨지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가 읽고 묵상하고 매일 새벽을 깨우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보세요. 새벽마다 말씀을 찬찬히 누가복음 지금 강의회가 나가잖아요. 어제 말씀이 오늘 말씀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하면요 성경 큐티를 하게끔 합니다. 왜 합니까? 성경을 찬찬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규칙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3문 4문을 나갈 것이고 그리고 5문부터 쭉쭉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뭐 여러 개 나가기도 하고 몇 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할 터인데 여러분 아무튼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 계속 제가 웬만하면 한번 준비해 보려고 유인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 주중에도 그거 보고 한번 읽어보고 말씀이니까 그렇죠? 문제 그 다음에 답 말씀 읽고 문제 답 말씀 읽고 이렇게 해서 한 주 동안 이렇게 보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정말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에 죄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